2024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있으라. 아멘.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재앙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아멘. 저주의 구름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24년은 하나님께 큰 영광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멘. 가끔 TV에서 이북에서 탈북하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목숨을 걸고 죽음의 위기를 걸고 탈북할까요? 탈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명 걸고 나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진정 나와서 이 땅에서 행복하나요? 아닙니다. 탈북자들의 74%가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살다가 자유시장 경제에 나오면 따라오지를 못해요. 늘 공급받던 공짜만 먹던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게 적응이 안 돼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세계 앞으로 G2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죠. 그런데 G2가 돼도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게 뭡니까?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돈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자유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떤 데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자살을 하고요. 재벌 총수 돈이 그렇게 많아도 자살을 하고요.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또는 세상 사람들 인기와 명예와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는 천재라고 하는 과학고에 다니는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을 해요. 왜 그러죠? 인생은 죽음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자, 35절을 내가 먼저 읽어볼 테니까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놓고 35절 볼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고 6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들이요. 그럼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들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로부터의 자유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인생에게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밤이 왜 사람들은 두렵다 그러죠? 빛이 있으면 평안하고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 근데 밤만 되면 공동묘지를 갔다던가 뭐 산에 가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왜 그래요? 사방의 사물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밤은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죽음의 세계고 빛은 생명의 세계입니다. 예수와는 생명이고 예수 밖은 사망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늘 죽음의 위기에 쫓기게 됩니다.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명예가 있건 인기가 있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없어서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전부 어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죽음의 위기와 공포에 내몰려서 쫓겨다니고 있어요. 늘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너무 바쁘고 어렵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잊어도 그렇죠. 사람은요, 요즘은 악몽에 시달리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왜 그래요? 죽음의 위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진정 만나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로마 제국, 하늘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던 로마 제국이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무너졌어요.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불에 태워도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밥이 돼도 죽음하면서 사람들은 찬양하고요, 사람들 얼굴이 환하게 열리면서, 여러분 스데반 봤잖아요. 돌 세례를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하늘을 향해서 저들이들 용서달라고 환한 모습으로, 즉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칼 들이대고 참 들이대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리고 빌어야 되는데 죽일 테면 죽여라.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찬양하는 걸 보고, 와, 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가 항복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가 있으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은혜와 은혜와 진리.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두 가지가 충만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는 진리입니다. 은혜는 뭐냐? 값 없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축권 없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라 그래요. 이건 뭐냐? 죄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와 자격 조건도 없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어떻게 건지냐? 우리 죄신 죄값을 대신 아들이 감당하고 아들이 저줌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을 은혜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부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들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멘.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환경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요, 저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어디로 돌아요?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점점 저주의 구름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재앙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쌍이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성경은 참된 자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재앙과 저주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뿐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죽음에 쫓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살도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자살률이 1위입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죽는 인원이 42명이에요. 조금씩 늘어나요, 하루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인구도 안 늘어나는데, 낳지도 않는데 죽음이 너무 많아서 자살 방지 센터를 각 시도마다 세우고 있습니다. 자살 방지 센터를 누가 운영하느냐? 전부 교회에서 목사들이 해요. 인천시장 이종복이가 문자로 왔어요. 혹시 목사님 자살 방지 센터 그런 거 맡아서 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시간이 그런 거 할 시간이 없고 다른 분이 많으니까 하십시오. 내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일일이 상담해야 되고 전화 받으면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른 분에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살기는 좋아졌는데, 경제는 점점 넉넉해졌는데 왜 자살이 많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자, 유인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습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주의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그랬어요. 은혜의 해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것을 은혜의 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은혜의 해라고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는 것을 성경은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린 데는 때리게, 그리고 매맞은 데는 매맞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의라고 해요.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가 합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 하나님의 완전한 성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적용하는데 진리의 적용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진리의 대상입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글, 이 신년 50년만 되면 다 노예들이 해방돼서 자유게 되고요. 내 빚이 다 탕감이 되고요. 내가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가 은혜의 해, 50년마다 돌아가는 신년이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공생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신년 선포의 나사렛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유를 왜 못 누리냐? 갈라디아 3장 22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인류를, 모든 피조물들을 다 뭐 아래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어디다 가뒀어요? 죄 아래 가뒀어요. 그러면 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죄 아래 인간을 가두었기 때문에. 오직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뭐냐?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냐?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요즘은 신종 이단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여러분, 인간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을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지. 의인이 있으면,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지키면 의로워지는데 못 돌아 예수님이 죽으셔요. 인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셔서 우리를 의를 전가시켜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걸 또 보겠어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랬어요. 하나는 죄 아래 가두었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에는 순종치 않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불순종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애들도 봐봐요. 부모가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싫어하잖아요. 간수 보면 싫어하고 불 안 들어요. 불순종하는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말해줘요.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 하라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죄져서 벗어날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없어요. 자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는 것을 감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바로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즉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라. 여러분, 자유란 말은 뭐로부터 억압되었거나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억압하거나 누가 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하기 있기 때문에 자유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죄의 원형이요, 죄의 원조고 죄의 근본자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마귀를 이길 재간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바로 아들이 와서 뱀을 깨트려야 돼요. 사단을 깨트려야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라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종으로 삼고 우리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란 말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너 죄져 그러면 죄질 수밖에 없고요. 너 저렇게 살아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불순종하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 아래 가뒀다고요? 죄 아래 율법으로 딱 가둬놨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고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줬냐면 아들을 줬고, 아들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억압당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까?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조상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별할 때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소속이냐라고 소속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적군인지 아군인지 사람 보고 알아요? 그 사람 행위 보고 알아요? 네 소속이 어디냐? 인민군에 속하면 우리의 적군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 속했으면 아군이잖아요. 소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볼 때 인간의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 뭐가 착하냐 진실이냐, 그거 보고 말하지 않고 너가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아담 안에 있느냐 소속을 물어요. 아담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사는 거고 저주받고 가는 거고요. 근데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죄인들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고요. 예수님의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했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다시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법의 원리예요. 법은 선악의 법이에요. 착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악하냐, 그거 보고 사람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 악을 숨기고 살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다 선한 척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 보지 않고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 없느냐, 즉 아담 아니냐 예수 아니냐를 소속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낙원이 예비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까봐 두려울까봐 뭘 주셨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줘서 꼭 붙잡아 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유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그가 인정하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믿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못 가운데 살아요. 죄 가운데 살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신앙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회개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회개가 없어요. 그냥 가서 빌기만 하면 돼. 그러나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는 뭐냐? 마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를 누가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얘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참된 자유가 있고요. 참된 안식이 있고요. 아멘. 평안이 있어요. 아멘. 앞으로는 죽음의 공포가 점점 몰려온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진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지금 와서 귀화해요. 부산에는 지금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한국 국민이 되려고 하는데 너무 까다로워. 우리나라 안 받아주거든요. 또 지금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지금 그거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너무 인구가 자꾸 모자라니까 하는데 참 까다로운 게 많아요. 얼마나 불안하면 나라의 조국을 버리고 국적을 바꿔서라도 안식하려고 그러겠어요. 지진 하도 많이 나니까 뭐 자다 보면 뭐 흔들리고 그런 거는 뭐 다반서고 지진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더군다나 2024년 1월 정월 초하루부터 지진 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진 나서 두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말씀 안에 있어요. 자, 여기 30 몇 절에 있냐면 내가 읽어볼게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고요. 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뭐가 거하면? 말씀이. 그럼 말씀이 거하려면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죠?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버려요. 풍랑을 꾸짖고 잠잠을 하니까 풍랑이 즉시로 잠잠해져요.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가 나오나라고 명령하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에 썩은 나사로가 나와요. 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만물을 빛이 있으라면 빛이 그대로 있고, 내가 공중의 새가 날아가면 새가 그냥 날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생명이 들어있는데, 마귀가 하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 귀를 막아버려요. 자, 쭉 넘어가고 맨 밑에 보세요. 시편 58편 볼게요. 쭉 내려가 보세요. 여기 지금 시편 58편 3절. 자, 여러분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태어나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길이 달라요. 멀어지며 거짓을 말하나. 곁길로 간다는 것은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움을 당했어요.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 고다의 4절 볼게요. 시작. 저희의 저희의 독은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아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참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섬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귀를 막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했어요. 누가 막아요? 독사.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런데요, 꼭 말씀을 전할 때만 이게 다치는 사람이 있어. 못 들어요. 딴짓하고요. 저는 사람들은요 참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독사가 귀머거리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네, 58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랬어요. 술사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술사거든요. 그러면 술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구원 은혜스러운 말을 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렸다는 말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회방하느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그래요. 자, 4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망하는 자들 중에 그 중에 일부분이 뭐냐? 이 세상신 사단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요. 예배 드리다가도 꼭 설교 시간에만 딴짓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거는. 왜?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싹 막아버려요.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죽은다도 살아나고 어떤 질병도 고침받고 마간하고도 저주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걸 알아요. 말씀만 들으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 천억 노래도 안 들리게 돼 있더라고. 저는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봤거든요. 목사님 중에도요 설교 훌륭한 설교하면 꼭 좋은 사람이 있어. 멀쩡하게다가. 특별히 오후에 우리 열린목교에서 우리 백마학당 공부하잖아요, 목사님들. 근데 오전에는 그래도 거의 쌩쌩해. 근데 점심만 먹으면 아주 그냥 고개를 푹 숙고 하나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개 숙이면서 이제 묵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상해요. 그게 바로 뭐냐? 귀가 막혀서 그래요. 누가 막아요? 귀머거리 독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이라고 해요. 아멘.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귀를 전부 허탄하는데 돌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귀 좋은 말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탄의 백성들에게, 마귀의 자식에게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를 열어주셔요.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열리는 게 귀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늦게 다치는 게 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고라는 사람이 귀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붙여줬어요. 왜? 이 사람도 들을 귀가 있어서 나중에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앞에 안 보니까 답답하죠. 근데 더 답답한 게 뭐냐? 귀머거리입니다. 귀머거리는 그래서 귀머거리는 말도 벙어리가 돼요. 왜?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소경되면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귀가 들리니까. 근데 듣지 못하면 벙어리가 돼요.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말이 하는데 이게 되는 거야. 지금 귀머거리가 독사가 지금 귀를 막고 있는 사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막히면은요 아무것도 이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 시부리서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잘못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내버려 두면 그거는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 징계는 언제 하죠? 자식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징계합니다.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몽둥이로 때리거나 아니면 막 욕을 하죠. 미워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징계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 읽을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친아들로,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응?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돈이 새나게 만들고 사업의 위기를 만들고 가정의 위기를 주는 거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 맞는 거는 사랑받은 증거인데 약한 징계가 있고 강한 징계가 있어요. 어째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누구에게? 아들에게, 자식에게. 너희가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막 재앙도 많고요, 어려움도 위기도 많아요. 그런데 아들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자유해요. 연병이 올지라도 천만인이 네 앞에서 엎드려지고 넘어져도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해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때가 있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떨어진다 그랬어. 하물며 피로 가축을 하신 택한 백성들을 마귀가 함부로 건드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걸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우리를 지키는데 뭐가 지키는데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재앙이 많아요. 지진도 많고 화산 폭발도 많고 여러 가지 재앙 질병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요. 죄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경하게 받아요. 그런데 그거는 돌이키라고 하는 사랑의 채찍에 매지 우리를 죽으라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징계받는 거 뭐냐? 복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안 오고 뭐 5년 10년 안 되겠는데도 멀쩡하다. 하나님 나를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만 조금만 격기를 받아요, 하나님 가만두질 않아요. 막 재앙을 줘요. 컴정리 재앙이 아니라 막 돈이 새나가게 만들고 당장 느껴요. 감각이 둔한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권을 금방 깨달아요. 아멘. 여러분, 올해는 매 좀 덜 맞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일 미련한 사람이 얻어 터지면서 살아가는 거야. 엄마가 말했는데도 안 들고 또 안 들고. 여러분, 성령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말씀에도 모르면 밤에 꿈으로도 알려줘요. 꿈으로도 말해요. 꿈으로 못 깨달으면 직접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해요. 재물이 새나게 하든가 몸에 질병을 주다든가 사업을 부도나게 한다든가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씩 경고하세요. 몇 번씩 근심하셔요.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 여러분,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 받으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분이 좋다, 너 때문에. 너 순종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올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셔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틈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자, 우리 잠언 30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뱀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자, 30장 제가 읽을게요. 잠언 30장 네가 됩니다. 자, 18절이에요. 제가 읽을게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나니. 있기는 있는데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깨닫지 못한대요. 첫 번째가 뭐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여러분, 독수리가 어디도 왔다 어디를 가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독수리 집도 몰라요. 순식간에 왔다가 날아가는 게 독수리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장악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뭘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다 중간에서 가로막고 차단시키는 놈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어. 기도해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답답할 때는 지금 뭐가 역사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여러분 기도를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잡취 그랬어요. 뱀은 절대로 바위 위에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뱀의 천적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를 제일 무서워해 뱀이요. 그래서 뱀은 어디 다니냐? 풀숲이나 그 다음에 땅이나 이런 음습한 곳으로 밑으로 다니지 바위 위에 올라가는 법이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뱀이 어디를 다녀요? 반석 위. 반석 위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때 이 반석 위에 내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그럼 반석 위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근데 뱀은 어디를 기어다녀요? 반석 위. 교회를 기어다녀요. 뱀의 자체는. 그러니까는 마귀가 요거는 독수리는 사단이고 교회 안에 침투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마귀라 그래. 마귀는요 교회 안에 소리 없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시키고 소리 없이 빠져나가요. 뱀의 특징은 뭐냐? 다른 짐승은 발자국 소리가 나요. 멧돼지 오는 소리 들려. 난 봤거든요. 요즘 충주에는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와서 눈이 그대로 안 녹았어요. 그러면 먹을 게 없으니까 밤에 고라니 오고 멧돼지가 와요. 근데 이 멧돼지 소리가요 보통 큰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지붕에서 나오는데 궁금해. 근데 자주가 듣고 막 짖어요. 아, 그럼 멧돼지가 와요. 근데 멧돼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엄마 멧돼지, 아버지 멧돼지, 새끼 멧돼지 한 서너 마리. 내가 딱 눈에 보니까 2마리 정도고 봤는데요. 와, 요즘은 밤에 그 달빛이 비치니까요 보이더라고. 하얀 눈 위에 달빛이 비치니까요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4마리가 왔어 글쎄. 그러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발자국이요 떼거지 이렇게 왔다가 개가 짖어서 우리 자도가 짖으니까 막 올라간 게 눈에 보이더라고. 아, 그런데 뱀은 소리가 없어요. 지나다녀도 소리가, 풀숲을 지나다니 소리 없이 봐요.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들어온 자라 그래요. 사단은 어떻게 돌아요? 가만히 몰래 돌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가만히 빠져나가. 이게 그럼 두 번째가 뭐예요? 반석 위로 지나다니는 뱀의 자취다 그랬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꼭 뭐가 지나간 거야? 뱀이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위기가 있으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뱀이 들어온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영적으로만 깨달아요. 세 번째는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배는 교회입니다. 이 바다는 이 세상이고요. 이 세상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교회 바다를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는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나타나는 교회예요. 아멘. 배의 자취가 이 교회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고, 운영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배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한 자취. 여기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여자는 뭐냐? 성도들이에요. 남자는 신랑이고요. 여자는 성도는 신부예요. 남자와 여자와 함께 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따르다 생명이 잉태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면, 함께 자면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보고도 알지 못하고 신비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뱀은 자꾸 속이는 자입니다. 간교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어떻게 무너뜨리냐? 땅에 복음을 전해요. 뱀은요 땅에 속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하늘에 속해 있는지,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는 얼굴 봐서는 몰라요. 그의 신분 가지고는 몰라요. 뭘 들으면 안다고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들으면 알아요. 하늘의 말, 하늘의 영적인 말을 하면 저 사람은 하늘에 속한 별이구나. 땅의 말, 세상에 속한 말을 자꾸 하면 저 사람은 떨어진 별이구나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볼 때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래요. 사과를 맺으면 사과나무고, 밤이 열리면 밤나무예요.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소속이 땅인지 하는지 알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종인지 따라진 타락한 종인지를 안다 그랬어요. 분별을 해야 돼. 지금은 마지막 때는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진리예요. 진리가 누구냐? 예수예요. 그리스도는 뭐 하러 오셨어요? 뱀의 사단의 역사를 깨트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주신 분이에요. 아멘. 금년에는 죽음의 여기가 많이 몰려옵니다. 먹구름처럼 몰려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진리가 여러분을 평강 주시고요. 아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의 영혼들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